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심을,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 계획은 교회가 맡은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교회는 이 맡은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는 모든 세대가 예언하게 됨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성취된 것이며,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즉 예언의 결과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땅의 관점에서 어떤 유익, 얼마나 물질적인 유익이 있느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피부감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되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포되는 복음,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에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대언하여 나가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에게 교훈을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부분을 잘 보면
교회 시대에는 어떠냐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대요. 성경의 모든 예언, 즉 이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예언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죠.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대언하고 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이제 묶여져서 성경이 된 거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예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성경을 벗어났다, 그것은 자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인가라는 것은 그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인데 그 예언, 이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히 성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니까 결국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복음을 말하는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전하게 되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듣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다 예언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셔야 돼요. 외치셔야 돼요. 베드로도 복음을 선포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의 선포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볼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분명히 복음은 바울이 전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내 지혜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복음을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까? 우리가 미리 염려하니까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실력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내가 한 말 때문에가 아니다. 내가 한 말과 함께 성령님이 큰 능력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교회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은 도구일 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뉘우치게 돼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뉘우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지어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 본성 자체가 죄인임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서고자 하고, 그런데 그게 죄성을 깨달으면, 즉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네. 돌아서고자 하면 계속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 여기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려면 나는 본성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 실력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죄인이다라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인정하여서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죄에서 돌아서기를 결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이 육을 벗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됩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 38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데요. 이 선포는 시간적 순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인 순서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즉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회개하자마자 세례를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는 이 지금 베드로가 전한 논리적 순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선포는 논리적 순서입니다. 세례를 빼고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회개를 계속할 수가 없고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거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난 분명히 믿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정한 어떤 절차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믿음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세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이들은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또요. 공개적으로 한다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 물론 역은 성립이 안 될 수 있지만요. 믿음이 있으면 주의를 지키게 돼 있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훈련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이 권사라는 체면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의 권사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권사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바울의 설교를 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아멘이요,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시인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아멘을 통해서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이니까 의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기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시키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행위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모여야 자꾸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되고 교회로 모여야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꼭 성경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의 삶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의 삶에도 주님이 저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내 삶에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묻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고 개인적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죠. 예언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즉 성령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이 말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찔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그 기록되어진 말씀, 맡겨진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위장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실상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성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30년이 됐으니까 그래도 매 주일 성수하고 또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키니까 나는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사람, 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참 겸손하셔서 없으시죠? 저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근데 언제 이것이 산산이 깨지느냐? 주의 말씀 앞에 서는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내가 진짜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자신을 자꾸 들추어내기를 원치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장하죠. 여 안은 썩었는데 겉을 포장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민낯이 일상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은 어딜까요? 가정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포장을, 변장을 제일 안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또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대할 때 잘 드러납니다. 감추려는 속성도 너무 잘 드러나요. 제가 제 아내와 종종 다투게 될 때 보면 대부분은,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사이에서 대부분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잘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뜨끔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대부분 잘못을 해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러면 아내가 이걸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걸 지적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분들한테 얘기하죠.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좀 모난 부분이 있네 라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합니까? 저는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말했는데 제가 모른 척 하니까 그걸 또 얘기해요. 찌른 데를 또 찌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모른 척 한 것은 넘어가 달라라는 사인인데 아내는 또 그걸 또 찌르니까, 저는 제 안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한 거냐면 이제 모른 척 넘어가자라는 거였는데 그걸 또 찌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톤이 높아지는데 제가 시인을 안 하니까 이제 또 찌르죠. 그러면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내도 이제 더 속상하니까 계속 찌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성격은 자리를 뜹니다. 계속 있다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자리를 떠요. 이 자리를 뜨고 나서 보면 그때서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가 그때서 깨닫더라고요. 그러면 어떠냐면 참 못났다, 못났어. 야, 그거 한번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 더 버럭 화를 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아내를 얼굴 붉히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가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 제 본성이요. 알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알겠는데,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미안해,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라고 아내한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꾹 닫습니다. 그게 제 본성이에요.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 빨리 시인하고 빨리 화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뭔가 아이가 실수한 걸 아는데, 그래서 아이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도록 이제 교육하려고 아이에게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아이는 전혀 모른 척하죠.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구체적인 정황을 이미 봤다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때서는 인정을 합니까? 여전히 발뺌을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착해요. 저희 집은 발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막 끝까지 이야기하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절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자꾸 어두움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죄를 시인하는 것도,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성, 어떤 행위의 잘못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시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드러내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열왕기의 기록에서는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이 되어서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오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실 때 다윗이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걸 지적받을 때 하나님, 이번은 제가 잘못했네요. 진짜 잘못했네요. 정말 잘못했네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 51편에 보면 그가 뭐라고 회개하냐면,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에 나기 전에도 죄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까 이런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죄성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13세가 되기 전에 다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겁니다. 율법에, 구약 성경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적인 표현이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걸 율법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행위 하나만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본성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나 어떻게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지키고자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씻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씻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나와야 되는데 죄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그 죄가 뭐였냐면 우리가 가진 죄가 뭐냐면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내가 뭘 어찌해야 될 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흘린 피가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피 좀 저한테 덮어주세요. 그 피 좀 저한테 주셔서 저 좀 씻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의미를 알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죄를 벗을 수가 없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사도들에게 물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안 박습니까? 어떻게 못 박아요? 뭐가 못 박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왜 못 박혔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임당한 죄목이 뭐예요? 왜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의 손을 빌렸지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고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2000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항상 인정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멈추어 서서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멈추어 서서 우리도 이렇게 먼저 주님께 탄식하며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한 거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여기는 건 오만이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없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도 뉘우치고도 다시 삶의 자리에 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해오던 습관대로 멈춰서서 정말로 죄사함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못 박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회개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은 분명히 어찌합니까? 라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이 무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겠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 이후의 삶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난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살아낸 삶이 뭐냐면 정말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웃 사랑이죠.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어 쓰고, 증거할, 설명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대로 대할 때가 많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멈춰서서 탄식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기도하기에 힘쓰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변화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칭송받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시며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에 있고,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보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줄어든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더욱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만 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결국엔 복음이 삶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